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장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라면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와 고난을 준비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백성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군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2절에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묻습니다. 20장은 계속해서 그들이 그 당시 힘 있는 지금 언급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27절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평소엔 다 나름대로의 정파적 유익 때문에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주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그 권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인간의 죄악이 늘 반복됩니다. 인간이 미혹당하는 길이 늘 동일합니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장면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그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먹는 문제였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하늘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주지 않겠는가? 너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네 십자가도 필요 없고 고난도 필요 없고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 지혜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세에 우리 인생에 닥칠 시험을 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보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문제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을 중심으로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 모습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잠깐 19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살필까요?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 이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야 오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을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책망으로 도전으로 시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정보로 받고 교훈으로 받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기의 툴로 생각하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나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말씀을 곱게 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악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되 예수와 경쟁합니다. 예수와 싸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악의 뿌리는 예수와 경쟁하는 겁니다. 예수를 멸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그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불쌍한 인생이 예수를 대적하는 인생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 나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whatever he tells you, 순종에 대한 가장 좋은 말씀은, 순종에 대한 정의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그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뭐라고 말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시시하게 시비 걸고 내 젊음이나 내 인생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주님과 시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사람이 능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인생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렵습니다. 주님은 두렵지 않는데 백성이 두렵습니다. 제가 대리시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일식당도 잘하고 돈품 깨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올 땐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헌금도 잘하더니 헌금을 하지 않고 성도를 반반 사는 거예요. 자기 식당에 부르기도 하고 딴 데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사모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망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렵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죄악의 소식이 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내고 한국 신약계에 큰 획을 그었던 김덕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부를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 종교학과를. 신학생들을 모아놓거나 혹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늘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교수였던 파울로스 신부님이 서울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지도교수인 방을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 방에 크게 메 비디데우스, 메라는 말은 라틴어로 나란 말입니다. 비디타는 VIDIT 우리 라틴어로 그런데요. VI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 뭐 이런 말이 등장했는데요. 어원입니다. 본다, 메비디 나를 본다, 데오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개인 서재에 나만 있는 자리에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써놓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교수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우리는 사람이 보이면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훨씬 더 밝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패턴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럴 수밖에 없는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 집안에 곰팡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곰팡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기를 쫙 새롭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햇빛을 쫙 공급하면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이 막 등장합니다. 악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들을 보내어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스스로 의인인 체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요소가 이런 욕망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의인인 체합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법학을 공부하고 한두 해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해라. 고시가 어려우면 직장생활 해라. 대학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신학교를 갔습니다만 이럴 수 있는 스스로 의인인 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목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현재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입니다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치 곰팡이 살아나듯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의인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파인폴치 하는 겁니다. 문제를 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악함과 내 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웃의 악함과 약함이 보일 때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일반적인 비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웃의 실수를 보고 나는 전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웃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나는 그런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이들이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책잡고 주의 권위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인간의 실력과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허물들.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 가까이 와 있는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예수를 못 박는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면 온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을 공박해 갑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약함입니다. 이 아침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래서 어머님이 회초를 드십니다. 때리십니다. 혹은 혼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마울수록, 순수할수록 어머님 품에 화가 안깁니다. 좀 성장하면 왜 이러십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 주님이 나를 혼내고, 그래서 내 죄와 내 허물이 드러날 때 주님 품에 달려들어가. 주님,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주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죄악과 그 약함이, 그 더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셨사오나, 의인이라 칭해주었사오나 주님, 여전히 악함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그 크심에 감격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수십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지만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해서 때로는 곡해하고 이런 노골적인 저항이나 반대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주의 말씀과 충돌하고 반항하고 범죄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금과 우리의 봉사도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한 2, 3분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시는 대로 성령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